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롯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는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에 기초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에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 그냥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정쩡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하기도 하고 영에 속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게 이제 겉으로 표현되면 늘 사람들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이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왕의 혼인잔치에 관 말씀을 하십니다.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서 아무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세요. 또 임박해서 또 보내드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요, 밭갈이 하러 가는데요, 심지어는 나중에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이제 길거리에서 데리고 오게 해서 궁궐의 잔치 자리에 앉혔더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가 마땅히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아닌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귀인으로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하며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를 지목하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성소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귀한 하나님의 가죽옷이 무엇인가? 둘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기초해야지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에 기초하면 이제 이게 널뛰기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일에 신앙의 기초가 되면 돈이 조금 없어지면 그분은 신앙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명예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명예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 원망하고 별소리 다 하죠.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 17장입니다. 참 아브라함도 지성수 신앙까지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조금 완전할 수 없나? 이제는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고 신앙생활도 이제는 사반세기를 할 정도로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압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이제 11절에 표피베개, 이게 이제 할례입니다. 그 언약의 표정이죠.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더 나아갈 자리는 100세 된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할례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에 더 깊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고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이 언약에 기초해야 되는데 19절입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불가능한 것에서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서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럴 때에 아멘 할렐루야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에 속한 자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을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다. 이걸 3번씩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데 그 신령한 말씀, 죽은 자궁, 생명싸게 바짝 그냥 말라버린 그 자궁에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사라의 생명싸개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육체의 할례에 기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뭔가? 율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제사도 많고 종주도 많고 제사장들도 많고 대제사장도 많았지만은 짐승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다 드리는, 이게 참 언약이 오실 때까지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율법에 의한 제사와 율법에 의한 할례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지만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입어야 될 예복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잘 믿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천국 가더라도 반드시 그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는 그 약속까지 마음의 그 약속이 마음의 할례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진정한 참 유대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되고,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우리의 언약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자기 자신이 육체가 성전인데 이걸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십자가 부활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잘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갈팡질팡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는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제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 좋은 일의 대제사장, 여기에 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장래 좋은 일이 무엇인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으로는 이게 잘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미련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80년 입고 있다가 그냥 땅에 버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유감스럽게도 20대에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아직도 시들기 전에 그걸 벗고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다시 입히시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이전에는 전부 다 첫째 약속, 율법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림자와 모형 가운데 바라보면서 초림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귀한 복되고 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여정의 시기인데, 여기에서도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면 예복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첫째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이 은혜로, 이걸 우리가 예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건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묻고 있는 그 이 믿음의 이 심장을 우리도 이걸 그냥 가지고 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길이 막혔는데 당신 자신이 흠없고 죄가 없으신 당신 자신이 온전한 제물로 드림으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15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부분이 아주 큰 글자로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모시려고 그럴 때 주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육체에 속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것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에 속한 신앙생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이 언약의 기초예요. 이 언약의 기초예요. 그래서 매번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이거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다, 십자가죠. 떡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교회 안의 애찬식 가운데 특별히 아가페 공동 식사 앞에 성찬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이 성찬식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둘째 언약, 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정말 그 말씀은 8장 10절의 말씀, 8장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8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할례받는 것이.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거를 마음에 기록해야 하는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게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입어야 될 예복, 또 마음에 받아야 될 할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히 여기는 아침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영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알고 감사하는 신령한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늘 감사하며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